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해 주신 것처럼 또 앞에 많은 과일들이 놓여 있는 걸 봐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처럼 보이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매년 한 번씩 맞이하는 절기이지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어쩌면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추수감사, 이 추수라는 말 때문이겠지요. 비록 추수에 대한 개념은 예전 농경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너무나 소중한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겠지요. 더더욱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간 안에 놓여 있다.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말함에 있어서도 구약을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을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시대는 다 은혜의 시대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하지요. 우리 역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던 날들이 지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더욱이 그 은혜가 바로 내게 임했다는 것,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바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감당하심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어느 순간 부어짐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며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완료형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총이 바로 나를 향한 지금 베푸시는 사랑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를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일어나서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또 풀도 뽑아주고 과일 농사 같으면 봉지도 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풀을 뽑고 약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농경사회에서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제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제때 햇빛이 비춰주지 아니하고 또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더라도 한순간 태풍이 오면 때로 가뭄이 들면 홍수가 나면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농경사회 속에서는 매 순간 경험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에 마땅히 하늘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지만 하늘이 자연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거둘 수 없었었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하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내가 애써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항상 다른 이들과 비교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함에 대한 그 아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보고 감사하라 그럽니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또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앞에 보신 것처럼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내어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지키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기 전 그리고 잔을 들기 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자신에게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바로 직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했을까 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면서 고난의 떡을 떼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것이 비록 죽음과 고통의 잔이요 절망의 떡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떡을 떼기 전, 잔을 들기 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곧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의 제정에 관해 말씀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1년 동안 살면서 별로 좋은 일도 없었고 괴로운 일만 잔뜩 기억나고 몸도 아팠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됐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됐고 난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었지만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또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또 매년 그렇듯이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바로 지금 지나온 시간 동안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게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전에 마지막 찬송으로 불러주셨던 그 찬양에 보면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결코 습관처럼 그저 매년 지나가는 연례 행사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하며 그 은혜 안에 나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음을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실 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주의 은혜를 먹고,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바로 이 순간도 내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